우리가 지난주에는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그에 대한 칭찬인데요. 이렇게 3절까지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았겠는데, 문제는 4절부터 계속 이 에베소 교회가 이어진다는 거죠.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이어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로이 시작하는 이 말이 이제 더 긴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4절 하반절에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그 인내를 알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버렸다. 그것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이 처음 사랑. 그러니까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은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 그게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격, 그 감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어떠셨어요? 저는 제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어둠 속에 있던 제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것 같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제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저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니 나의 존재됨이 세상에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하시니 그 사랑만으로도 살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과 그 감격들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명도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려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쳐났던 거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랑이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의 사랑이 버려진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에요. 이제 종교적 행위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절에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앞에서는 이 행위를 칭찬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이 행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예수님이 앞 말고 뒷말 이렇게 막 번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잘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똑같은 얘기로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변했다, 변심했다는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도 변심의 노래가 많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진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변심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찬바람이 불면, 이것도 그 변심한 연인을 원망하는 내용이고요. 그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그 변심한 연인에 대한 슬픈 감정을 담고 있고, 조용필의 허공 꿈이었다고, 이거는 변심한 연인을 이제 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요즘 성장세대 노래 제가 몰라가지고 얘는 못 들겠습니다. 아니 이런 노래 가사 말고 그냥 우리 아내 남편,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결혼할 때 그 초기,
그때하고 이 30년이 지난 지금하고 이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초질관이다. 처음부터 끝이 같다.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면 슬프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모습이 탁월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특별히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압축해 가지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의 계명,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삶의 양식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사랑을,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지금 버렸다.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철철철철 넘쳐났는데, 이제 너에게 그 본질이 이제 없어졌다, 무너졌다, 초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 안고 없는 찐빵이야. 우리 성장 세대는 잘 모르는 말이겠지만 핵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CPU 없는 컴퓨터예요. 요즘 칩 없는 스마트폰이고요.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잘했었는데 처음에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나서 2, 3, 40년이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그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대충 죽을 때까지 그냥 민기적민기적거리며 그렇게 살아요? 물론 자식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진정한 부부의 관계냐고요. 진정한 결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신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 관계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이 사랑이 깨져가지고 이제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제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하고 결혼했을 때 그 사랑 지금 너 없어. 내가 보니까 없어. 그럼 그 주님 입에서 뭐가 나오길 원하십니까? 뭘 기대해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 가던 방향을 멈춰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뉘우칠 회자고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야 돼요.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하기도 하고 터닝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버전이에요. 전환해야 돼요. 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목표지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야죠. 유턴해야죠.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찬찬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우리가 막연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회개하는구나.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부부 싸움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워요. 그 보통 남자들이 싸우다가 뭐라고 합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됐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뭐가? 뭐든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냐고. 그냥 다 잘못했어. 여자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다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남편이 알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잘못한 거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아내가 남편이 모르면 가르쳐 주면 돼요. 알 때까지 그냥 계속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그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퉁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뉘우칠 회 고칠게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내라. 생각해야 돼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었는지, 어떤 지점에서 사랑이 식었는지 그거 정확히 찾기 위해 가지고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밝히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죄와 허물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단해서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게 될 때, 아, 내가 비로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거 말씀과 성령으로서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거 잘 몰라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였는지 그 지점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텐텐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20, 20, 20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시간, 물론 나의 고백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때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시간이에요. 이 텐텐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요.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신다고요? 억지로 하신다고요? 종교적 행위를 하신다고요? 아니요.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말 누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막 꼬여요. 내가 높다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사람 완전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높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의 방향이 있고 여러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교만한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정확히 찾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거 회개해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또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본질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죄송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그 교만의 위치에서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는 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너지게 하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뭔지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거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내가 명예 좀 얻어야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미모.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모니터를 해주는 거예요. 모니터 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집사님,
집사님 요즘에 이래 보이는데 어때요? 심지어 목사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래 하셨던 거 이러신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적질하려고, 잘못된 것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고 모니터해 주는 게 교회 공동체죠. 제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그 모니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책망하려고, 깔아뭉개려고, 지적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모니터를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봉사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니터가. 모니터는 정말 거울이 돼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거 판단해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됩니다. 제가 초기에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니까 재판관이 돼가지고 양자간에 결단을 내주려고 했던 거죠. 아니에요. 각각의 모니터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메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를 포착하고 그 단서만 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해 이야기해 주기. 어떤 편견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모니터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모니터를 받게 될 때 자기를 겸허하게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바로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네가 보였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동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시 가지고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죠.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이 봉사는 짐이 됩니다. 때로는 이 봉사라는 게 권력이 돼요. 그것을 참아내다가 이 인내도 의무감에서 비롯될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랑 없이 봉사하게 되면요, 차라리 이 봉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누가 내가 이 봉사한 걸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서운해요. 속상해요. 또 어떤 경우는 권력이 된댔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니는 안 해? 권력이 됩니다. 지적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바에는 봉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게 먼저지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봉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헌신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 마음, 그 우리의 사랑, 그 동기를 보세요. 주님의 책망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튼 그 지점에 가서 돌아가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주님이 임하고 계신 곳입니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에 계시는 것이. 근데 이 표현은 뭐예요? 주님과 교회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의 본질이 바뀌니,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무너지니 주님이 거리 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요. 임하십니다. 이때 임함은 뭐예요? 오셔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셔야 할 주님이 멀리 계시다가 이제 가까이 임하셔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 얘기는요. 너희 이제 교회 아냐?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 처음의 바른 모습,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촛대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려고 하던 그 빛이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하게 돼요. 주님은 이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빛을 밝히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너 이제 교회 아니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나았고 악귀도 물러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40억, 50억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뒤에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디모데가 이어서 사역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역사의 뒷자락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거다. 너희 이제 교회 아니야.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쉽게 나는 언제나 잘 나가고 있어. 과거에도 내가 그랬고 지금 나 계속 큐티도 하고 있고 드리는 예배 주일 성도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성경 모임, 구역 모임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어. 그러나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 다 외형이에요. 외형. 이걸 통과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가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에 중심이 박혀 있지 않으면요, 그 가식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이거죠.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살던 것처럼 그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우리 결혼 생활, 가정 잘 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진정한 가정도 결혼 생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말을 끝내지 않죠. 주님의 경고는 멸망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멸망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돌아서길 바래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런 메시지가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주님이 멸망시키려고 이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멸망이지만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깨닫고 잘못된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와서 위기의 교회로 내려앉았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 노년에 가가지고 피폐해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가장 위기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교회를 다 아시고 돌보시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만 본질을 잃은 그 모습을 책망하세요.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급성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 교회가 초심을 잃었다고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떠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어쩌면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벌써 저는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하나 더 담임 목회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제가 개척을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갑자기 없던 4년의 역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앞서 20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하고 10년은 제가 느낀 바대로,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건도 부족했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가르쳤고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1년 내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특강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첫 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매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풍삼기 다시 놓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야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 풍성하로 산다는 게 그럼 뭐예요?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이 복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은 나머지 세 관계는 그냥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지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각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초심을 잃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위기에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스스로 힘만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끄시고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행위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온전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살아있는 촛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자리에서 위기의 모습으로 전락함을 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서 그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권면을 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같이 사라지기도 한 것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